사무엘하 2장 8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첫 번째 행한 그 사역이 야베스야의 외교였고, 그 외교가 사울 왕이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었던 암몬으로부터 구원한 대상인 길랏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첫 번째 외교를 마친 후에 2장 8절 내용을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반응은 다윗을 무시한 거죠. 한 지파 겨우 저 반역자 다윗이 그 자기 지파인 유다하고 겨우 왕 노릇하고 있다. 진정한 왕가는 사울 왕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1지파가 그것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11지파의 지지를 입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첫 번째 이제 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 12명이라. 두 왕가 간의 첫 전투가 일어났죠. 각 왕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이 전투를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번역은 네아림인데요. 정예 군사라는 문맥적 의미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겨루다라는 히브리어가 샤크인데요. 단판 승부를 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12명씩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데 굉장히 그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죽어갑니다. 이 보면 16절에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아마 이렇게 머리 잡고 누가 더 빨리 찌르는가, 칼을 꺼내서 뭐 찔렀든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무슨 그 현대 액션 영화,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 어떤 조폭들이 싸우는 것 같은 잔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 올라가서 3번에 1번을 보면 희극화돼버린 전투장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자기 편 선수들이 학살을 당하자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인 군사들이 흥분하여 경기장으로 난입하고 죽이고 죽어가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피가 낭자의 헬갓 핫수림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아니라 현대는 더 심하죠. 현대 전쟁은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폭격됐고 몇 명이 죽었는가, 심지어는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어떻게 적장을 죽이는가가 생중계됩니다. 월드컵 경기 결과를 보듯이 합니다. 전쟁처럼 잔인한 것이 없는데 전쟁처럼 미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군인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군인처럼 영웅화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영웅이 결국 타민족을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죽였는가가 갈림길이죠. 정치가와 권력 추구자들은 전쟁을 미화시켜 승리와 무기 거래를 통해 무너진 폐허 재건권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전쟁처럼 돈 벌기 좋은 비즈니스가 없다고 속으로 즐거워하면서 겉으로는 죽은 자를 애도합니다. 전쟁 한 번 일어날 때 수많은 건설업자, 무기업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은 각각의 기업에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국제적인 은행들입니다. 그들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현대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대의 전만 아니라 고대의 전투,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렇게 12명이 머리를 맞잡고 옆구리를 빨리 찔러 죽이는 스포츠 게임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이 헬갓 하수림이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비극적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단어죠. 두 진영의 정예 병사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전체 승리는 다윗 왕가가 승리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 2장 30절 31절도 보면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저 360명을 죽였더라. 몇 대 몇입니까? 19 더하기 1은 20명이고 유다 지파의 전사자고 360명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전사자. 20대 360으로 유다 지파가 이겼죠. 다윗 왕가가 승리한 겁니다. 전체적인 승리는 남유다가 했지만 남유다 진영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 다윗의 신복이자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이 있는데 그 수루야라고 하는 사람이 세 아들인데 요압이 있고 첫째 아들이고 아사엘이 순서대로 보면 막내로 보이는 아사엘이 막내입니다. 아사엘은 장점이 있었는데요. 들로루처럼 발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엘이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갔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여러분 중세시대 때 전쟁 때요. 평민이 장교를 죽이면 그 사람 사형이었습니다. 자기 편 장교를 죽이면 사형이 아니라 이 평민이 상대편 장교를 죽이면 사형이에요. 양측에서 다. 여러분 그 장기판에서 졸이라고 하잖아요. 졸. 이거는 일반 병사고 뭐 말, 상, 포가 있잖아요. 그런 장교들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상대편 적이라고 할지라도 장교를 죽이면 안 되는 게 일정한 법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넬도 자기도 군대 장관이고 요압도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 군대 장관급인 사람들끼리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게 되면 결국 요압이 분노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은 왕이나 귀족들이 시작은 하지만 결국 상대 진영의 조를 얼마나 죽였느냐로 전쟁의 판가름을 하려고 한 거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귀족과 평민과 어떤 장교와 일반 군사의 생명을 차등적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상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아사엘은 아브넬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제 국가적인 전쟁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은 30인 두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엘이 죽자 요압은 그때부터 아브넬을 적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원수로 삼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다른 비극을 일으키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사엘의 죽음만 보면 빠른 발은 아사엘의 장점이었지만 그가 전사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점과 은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멸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저 행정력, 추진력, 어떤 행사를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능력, 설교하는 능력, 가르치는 은사, 신방할 때 그 어떤 따뜻한 성품 이런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잘 버는 사람,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는 사람, 일반 성도로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사엘의 죽음에서 발견합니다. 장점이 약점이 되지 않게 하려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단지 윤리적인 성품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별것 아닙니다.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죽음이죠. 타락의 결과죠. 주님께 가는 거 뭡니까? 구원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 주님께 가고. 쉼이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안식이니까.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안식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뭡니까? 소 두 마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 기구죠. 그래서 두 마리 소가 밭을 동시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인생의 멍에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배우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같이 멍에를 메는 이유가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예수 성품이 죽고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것, 온유와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옛자를 포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만 자아를 버립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 오면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믿음도 쥐려고 하고 직분도 쥐려고 하고 심지어 세상의 성공까지 쥐려고 하고 구원도 한번 쥐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확신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쥐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남지 않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 구원의 핵심에 겸손이 있습니다. 아사엘에게는 이 겸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빠른 발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의 목회를 당장 잘되게 하고 우리의 평신도로서의 그 비즈니스가 당장 잘되게 하는 그 장점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아사엘의 들로루 같이 빠른 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교만이란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는 것이 윤리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내게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본질 안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의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삼아야죠.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다윗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가문이 대비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비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고 히브리어 딸, 다윗의 집안은 강해집니다. 하자크 히브리어로. 자, 다윗의 집안이 강해진다는 표현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이제 3장 2절부터 1절 다음부터 5절까지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이 나오고요. 또 3장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 얻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도 헤브론, 첫 번째 수도 헤브론, 두 번째 수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곳에서 각각 얻은 자녀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의 집안이 강해졌다. 강해졌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도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주권, 영토, 그리고 백성이 있죠. 그리고 그 백성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인 너희가 너희의 교제가 펠로십이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 그 성전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더럽혀지면 너희를 토해 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8장 25절과 같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죠.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수학이 아닙니다. 이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해서 그 말을 믿어야죠. 그 두 차원이 어떻게 융합될지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 앞에 설 때 작은 퍼즐 조각에 맞춰서 그때 이해될 것이고 지금은 퍼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1세대가 광야에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라도 그 땅을 더러워지게 하면 그 땅의 주민을 토해내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윗 왕가가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때 두 조각 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죠. 각각 가나안 땅이 그 두 나라를 백성들을 토해내서 포의 갈고리가 꽂힌 채로 바벨론과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그것에 종살이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문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신앙 연수가 많다고 방언한다고 은사가 있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주권 영토 백성 중에 백성이 중요하고 백성 중에 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똑같은 엘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입니다. 장로가 바로 서야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장로교 아닙니까? 이 장로교 당회 제도가 얼마나 좋으면 감리교도 순복음도 다 원래 당회가 없었는데 다 만듭니다. 장로도 없었는데 다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권세 다 얻고 교회 와서 뭐까지 얻는 겁니까? 영적인 명예까지 다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이 서로 장로 되려고 하고 그분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성장해 온 것도 있지만 교회의 많은 문제는 결국 밑에 있는 평신도들보다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인해 생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왕이 한 명 세워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말렉에서 죽어갔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장로 세우는 일에 두려워하고 목사가 되는 일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했죠. 뭐 300명 죽는다고 뭐 큰 문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 리스바와 동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브넬이 실권자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반성하기는 그냥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아주 이 녀석 내가 왕 세워줬더니 건방지네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뭐 자기가 자기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의 문제라고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매우 신앙적인, 매우 영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 노릇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세상 대통령도 허수아비처럼 있고 뒤에 실권자가 있다 그러고 교회도 목사나 장로 뭐 대표성만 있지 실권자는 뒤에 따로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 아브넬이 그 사울 집안에서 권세를 잡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첩을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스보셋의 첩이 아니고 그 사울의 첩. 아버지의 첩이라고 했으니까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취한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취합니다. 그게 무슨 윤리적인 하극상인가 집안의 하극상인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왕권이 곧 내 왕권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왕을 몰아내면 그 왕이 데리고 있던 모든 첩은 정복한 왕의 것이 되었던 거죠. 그게 왕화 16장에 나오는데요.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다윗,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비극적인 왕의 모습이죠. 그 16장이니까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죠. 다윗도 거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으로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 아브넬이 한 짓이나 압살롬이 한 짓은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 다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 그만두고 감옥 가지 않거나 비참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은 그 말대로 죽었죠. 나중에 뭐 다윗을 찾아오긴 했지만 외교적인 것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대로 죽은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행동은 더욱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아브넬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실천합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표현은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브넬은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고 이스보셋의 배다른 어머니 첩을 취하기까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히 다윗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모사꾼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됐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신복으로 맞아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했죠. 근데 감히 동등한 입장에서 혹은 더 위의 입장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꾹 참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전령이 먼저 왔고 이제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올 때는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넬의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죠. 미갈까지 데리고 오면 이제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건방지게 언약 맺자고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거짓말은 아닐 거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아내 미갈에 대한 사랑이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갈 때 미갈이 그 창문으로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갈이 자신에게 부인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 사울 가문과의 혈연적 정치적 연결성을 다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울의 사위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서 적법성을 갖는 거죠. 얼마든지 사위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들인 요나단은 죽었고, 그래서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에게는 사울의 딸로 호칭을 하죠. 사울의 딸. 그러니까 권력과 지배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는 내 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인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라. 증거까지 보면 언급하면서 그 사울의 딸인 미갈과 자신의 처인 미갈과 원래 합법적인 결혼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러나 곤모술수적인 정치가 아닌 고도의 어떤 그 세련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말을 들은 아브넬이 이제 승승장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지파 장로들을 다 모셔놓고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기가 막아놓고 옛날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말했던, 여기 보면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했던 과거 백성의 관점을 다시 그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1지파를 설득을 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보면 극도로 정치적인 욕구를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나라의 실권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건방지게 한 이스보셋을 포기하고 다윗의 그 나라의 실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주 권력의 배후에 있는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뭘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로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면서 세상 밖에서는 교회적인 용어를 남발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이름 실추시키고,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지극히 세속적 방법으로 정치를 해대는 사람들. 여기는 장로만 아니라 목사들도 있죠. 노예, 총회 가면 이런 정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백성의 관점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북이스라엘 11지파를 종교적인 언어로 설득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종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는 요압의 시기와 의심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요압의 마음을 알고도 그렇게 죽이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처럼 선하지 않은 동기로 행하는 선한 일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국방과 외교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브넬과의 관계에서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아브넬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지라도 다윗만이 블레셋과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과 이웃나라를 실제로 정복했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가장 근접하게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이 아브넬을 통해 암시된 거죠. 아브넬의 이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악한 의도였지만 근데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 언약이죠.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씨가 째라인데 이 째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째라입니다. 후손과 씨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